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신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도망자가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레이는 에셀바이에서 다윗과 연하는 슬픈 이별을 하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아버지가 죽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 연하는 다윗이 죽음을 피하도록 다윗을 도망가게 하죠. 다윗은 이제 뭡니까? 군대 장관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 왕의 사위도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과 어쩌면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와서 그 뭡니까? 모든 형제들을 다져치고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까지 부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고 했던 다윗. 소년일 때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이김으로 풍경등화 같은 국가의 운명을 해결했던 국가의 운명을 살려낸 아주 최고의 장군이 되는 다윗.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허둥지둥 도망가야 되는 이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이런 굴곡적인 부분으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위해 정금같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힘든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 잘못도 없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셨듯이 우리 인생도 연단하시며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할 수 있더라도 인내하며 참으며 믿으면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왜 그때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다윗은 그 들에서부터 바로 노브로 도망갑니다. 그곳에는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히멜렉은 왕의 사임이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인 이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떨면서 영접했다 그러죠. 이건 뭡니까? 워낙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긴장하듯이 그런 수준이에요. 막 다윗이 무서워서 다윗이 혹시나 저 도망자가 와서 날 죽이려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막 너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이렇게 긴장을 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당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다윗이 갑자기 혼자 나타나니까 아히멜렉은 궁금하여 어떻게 다윗이 혼자 이곳에 왔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은 사무엘이 섬겼던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막 이렇게 풍비박산 나면서도 또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가봇을 통해 또 이렇게 계속 뭡니까? 핏줄로 제사장직이 이어지니 아히멜렉도 증손자 엘리의 증손자로서 지금 성막에 있는 노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물음에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이 자신에게 일을 명령하기를 다윗을 노베 보는 것과 뭐 하나님 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자기가 이게 급하게 왔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다윗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비밀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혼자 왔고 다른 부하들도 이곳 곧 약속한 장소로 이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꾸며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수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숲에 숨어 있다가 막 며칠씩 3일이었나 그렇게 숨어도 있다가 급하게 도망 왔으니까 쫄쫄 굶고 이 먼 길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죠.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도망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다윗은 지금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왕의 사위에서 이스라엘 대장군에서 식사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죠. 우리도 이런 인생에 이런 때가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갈림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의 우리의 고난도 뭡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모든 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도 모든 벽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뭡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전국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러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식을 찾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보통 떡은 지금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떡이 뭐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께 바치는 떡으로 이 떡은 뭡니까? 이렇게 매일 올리고 난 다음에 거두어 드린 그 떡은 누구만 먹느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다윗과 만약에 다윗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거룩한 떡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먹으면 뭡니까? 하나님 심판으로 죽습니다.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근데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뭡니까? 율법이 어겨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숲에 숨어 있었죠. 보통 여행할 때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러 오는데 자신이 성결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은 깨끗하니 거룩한 떡이라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엄청 절박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거의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이지만 제사장이 말하대로 나는 여자를 지금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떡이라도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내어놓으면, 진설병은 여호와 앞에 드렸다가 뜨끈한 새로운 떡을 드릴 때 이전에 드렸던 떡을 이렇게 물려내는 거예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먹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윗의 부하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있나요? 우리는 다윗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지은 죄로 심판받지를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뭐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냐 천국을 보내냐는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정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기준이 율법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율법을 저지른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는 그대로 있는데 네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전이에요. 딱 그 법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무도 그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금 진설병이라는 걸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다윗과 다윗을 함께한 사람들은 뭡니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심판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정죄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 심판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게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죄를 막 짓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죠. 왜?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욕도 하죠. 하나님 아예 부정도 하죠. 막 그 원망도 막 하고 막 함부로 막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자기가 없앴다 세웠다 막 마음대로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죄를 막 짓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죄를 막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그 삶에서 막 드러나요. 그래서 주여 하더라도 뭡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내고 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막 안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안다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막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죄를 막 짓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다윗과 아히멜렉이 지금 함께 있어요. 그것도 진설병을 먹으면서.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날에 사울이 신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돔 사람이면서도 사울의 목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도액은 이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다 죽음을 맞게 돼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 근데 그거는 앞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뭡니까? 다 또 뭡니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겁없이 떠드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겁니다. 복선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진설병으로 이제 배고픔을 면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이제 배고픔, 가장 힘들었던 게 배고픔이었어요.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급하게 왕의 일을 하려고 오느라고 자신은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히멜렉이 들어보서 가만히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거짓말 한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왕이 얼마나 급하게 생겼다고 해서 저렇게 쫄쫄 굶고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군대 장관이 왕의 사이가 이렇게 허겁지겁 왔겠어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이 엘렉 올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의 칼,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다윗은 그 칼을 이제 받게 됩니다. 다윗은 노베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도 사실 다윗이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가 버리냐면 바울이 블레셋까지 도망가 버려요. 이것은 다윗이 어쩌면 선을 약간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가드 왕, 블레셋은 5개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 중에 가드 성읍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자기 왕한테 쫓겨 원수한테 지금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는 처음에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겠죠. 전쟁터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고 다윗이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가운데로 이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스라엘 무리가 춤추며 다윗을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이는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인다고 노래한 자가 바로 저 다윗 아닙니까? 라고 다윗의 정체를 알아차려 버렸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다윗, 블레셋 사람 만만을 죽인다고 그렇게 노래한 저 다윗을 저 사람들이 알아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래서 가드와 아기스 왕을 가드의 왕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죠. 아기스가 블레셋 편에서 원수인 다윗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다윗은 가드 왕과 가드 왕 백성 앞에서 이제 뭡니까? 미친 사람 노릇을 해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해서 대문 쪽에 기대서 극적극적 대문 긁어가면서 침도 막 질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미친 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오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방인 왕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성도가 아무리 급해도 이방인 쪽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목숨의 위협을 받고 더 비참한 삶으로 지금 다윗이 떨어진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미친 사람이 되어 침을 흘리며 대문짝을 극적거리는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다윗이 미치광이 되었다 하면서 왜 저런 미치광이를 자신에게 데려왔느냐고 오히려 신하들을 야단칩니다. 자신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미치광이를 데려온 것이냐 하면서 다윗이 가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죽이지 않고 가드에서 쫓아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다른 바른 길로 이렇게 얹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다시 가야 돼요. 죄에 그냥 뒹굴게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정말 택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죄에 뒹굴면은 죄 가운데 있으면 악인 편에 서 있으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각한 고민을. 근데 하나님은 성도는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가드 왕이 다윗을 가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방인 속에 있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 속에서 능력을 발휘해버리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참 다윗의 형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추십니까? 라고 고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는 그 삶, 그건 끝까지 뭡니까? 가져가셔야 돼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드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이방인들 사이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은 뭡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을 보호하셔서 가드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가드와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미친 척하는 다윗을 그냥 보내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지금까지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죽었잖아요. 그럼 그 원수, 그 원한을 갚아야지, 다윗을 죽이면서. 근데 다윗을 풀어준다?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뭡니까? 내가 가드 왕이라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장군 다윗을 죽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털것 하나 다치지 않고 가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미친 척 해야 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은 인생의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악인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악인이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처럼 계속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 가는 땅을 들어가는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곳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시겠지 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그리고 뭡니까? 양심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그게 찔림이 올 때는 털어서 뭡니까? 바른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진설병을 같이 먹었던 그 다윗의 소년들도 괜찮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록 삶이 고달픈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높 땅으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는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율법으로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도 율법의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을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악인 때문에 겪는 좌절과 환난의 고통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여 다윗이 가드와 아기스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며 다윗이 가드를 떠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 화합하며 정말 그 선한 지도자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도록 정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